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전체입니다만은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3월 20일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신앙생활의 전환점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함께 들으실 때 먼저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강단의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반드시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에 더욱더 함께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휩쓴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더 잘 살 것인가? 굉장한 관심이죠.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웰빙이라는 말, 이 말이 사실은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웰빙이 뭡니까?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웰빙 음식, 웰빙 여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웰 다잉이라는 것도 있죠. 사람답게 죽는 거. 웰 에이징, 사람답게 늙어가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이런 말들이 왜 유행하고 삶에 관심이 많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행복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오겠죠. 근데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에 노력해도 행복하지 않는 삶 속에는 불신자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은 눈에 보이고 육신적인 삶이 바뀌면 될 거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이전에 먼저 영적인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부르고 돈 많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면 불행해요. 왜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힘들까에 대한 원인도 모르고 답도 없기 때문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쭉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를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웰빙이니 음식을 잘 먹고 운동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으면 삶은 힘듭니다. 답이 없습니다. 갈수록 한계를 당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말씀으로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영어로 신앙생활을 walk of faith라고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뭘 하길 원하시느냐?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인도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지금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고 나 혼자 가진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가지고 하루를 살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면 모든 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이 올바라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먼저 올바르게 될 때 내 삶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너무나 쉽고 간단한 영적 원리인데 이걸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도 알고 말씀도 붙잡고 살고 있는데 진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떠나지 않죠. 정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갱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한 답을 붙잡고 함께 인도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갱신해야 될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갱신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 체질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익숙치 않습니다. 아침에 말씀 붙잡았는데 딱 말씀 덮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내 생각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자,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뭔지부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를 다닌다는 또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개념이 뭐냐면요.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술, 담배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거. 그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예배소 4장 13절에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것.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처럼 산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요. 거의 다 행위입니다. 기준 자체가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성경을 읽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다가 나중에 타협을 해요. 여기까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못해요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똑같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열매가 맺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서 3장 14절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는 생각. 기복신앙이죠. 나를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즉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생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아니죠. 나를 위한 생활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다고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생을 걸고 하게 되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실망하고 초조해하고 불신앙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다.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그래서요. 안 흔들려요. 상관없게 됩니다.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바뀝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이 직장에서 안 되니까 다른 직장 가볼까. 나 LA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볼까. 상황과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나는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게 아니라 그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요, 그 일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증인 아닙니까?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쳤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7장부터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오병이의 소문, 엄청난 역사들. 그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대단하구나 라고 찾아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왔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2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걸 보는 순간 말씀을 들으러 온 생각은 다 날아가고 바로 율법의 기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따지고 비난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7장 5절이죠.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키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복음, 말씀 아닙니다. 예전부터 내려온 사람의 전통과 기준, 즉 내가 가진 가치관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 할 만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을 부러워했습니다. 늘 예배 늘 나가고요. 기도 시간 한 번도 안 놓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행동이 바른지.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게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 말씀, 그리고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버리고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것만 다 택해서 나를 위한 신앙을 하고 있지 않냐? 바로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동기가 나를 위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겉으로만 경건한 생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를 직접 드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부모에게 줘야 될 돈을 내가 이거 하나님 거예요 라고 해버리면 그게 고르반이란 제도죠. 그럼 부모에게 돈을 안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합니다. 전통이고 율법인데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줄 아냐?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보셔야 돼요. 훌륭한 행위가 나를 경건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걸 내가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상태가 바뀌었을 때 나오는 그것이 나를 경건케 하고 그게 아니라면 모든 나의 행위가 나를 더럽게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을 놓친 자와 붙잡은 자의 차이죠. 즉 동기가 달랐습니다. 예물의 차이로 그게 나타났죠. 예물. 히브리서 11장 4절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 내가 원하는 예물을 드린 가인.
신앙생활 똑같이 했는데 완전히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울왕도 다윗도 신앙생활 둘 다 똑같이 했어요. 예배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더 잘 드렸어요, 사울왕이. 근데 사울왕은 주 안에서 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죠. 내 자식 왕 물려주고.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두었든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 속에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말하지 않아도 응답받는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속에 주시는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핵심을 잘 붙잡아도 내 기준이 틀려버리면요,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 붙잡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 기준이 달라지도록,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고집이 깨지도록 반드시 문제와 사건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된 기준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실 때에 한 여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말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시길,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그러냐?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그게 27절에 적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개라고 말한 것, 개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26절에 적혀있듯이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평소와 같이 고쳐주겠다고 안 하고 왜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탁 합니까? 지금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기준이 틀려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기준, 율법 기준. 복음이 아닌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 오는데 제자들이 뭐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본인들은 피한 겁니다. 저 이방인 상종하지 말아야지 피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는 개와 같으니 내가 너 딸을 고쳐줄 이유가 없다고요. 그 말을 들은 제자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 그래도 사람을 고치고 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고쳐주시고 올바른 메시지를 주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을 했던 여자가요, 신앙생활을 12제자보다 더 잘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상처되는 말을 딱
받아놓고 여자가 실망한 게 아니라요. 전혀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8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같은 떡이라도 작은 거라도 개들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개가 맞는데 이방이 맞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응답이라도 좋으니까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작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와 같습니까? 백부장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좋으니 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나일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분들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29절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바로 귀신을 내보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기준이 율법과 내 생각에 묶여 있으면요. 사람을 못 살린다고요. 얼마나 제자입니까? 내 생각이 묶여 있으니 내 신앙생활도 내 삶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음만인 나의 기준에서 떠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보 앞에 제가 논하는데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신은 신분을 의미하고 그 신발은요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는 나를 보호해 줄 만한 무언가 내 생각 같은 거 그런 거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테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내려놓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복음만인 나의 고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사건과 문제를 통해 보여주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기준이 복음과 말씀으로 바뀌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본 적도 없습니다. 가지도 않으셨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갔다고요. 그때 진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때 기준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에 완벽한 사건을 일으키셔서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총리가 되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 바로가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느냐. 완벽한 결론을 갖고 인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두고 지금 우리가 기준이 달라지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조금만 달라지면요 또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반드시 만납니다. 현장에 분명히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이방인 여자 같은 사람들이요. 만약에 그 여인이 제자들을 먼저 만났다면, 제자들만 있었다면 절대 제자들은 그 여자를
제자를 안 봅니다. 가라고 하죠. 어떻게 저런 여자가 우리가. 근데 기준이 복음으로 바뀐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그 여자의 딸이 치유를 받았다가 아니라 제자를 찾습니다. 그 제자 때문에 자녀가 살아나고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전부 복음으로 돌아오는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을 보는 그 고집과 자존심이 이런 제자를 찾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저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이셔야 돼요. 매일마다. 아모스 4장 12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지금 뭐만 하면 되느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날 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4시 하나님과 동행하시니까요. 내 말씀을, 내 언약을, 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흡만 길게 해도 기도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호흡만 조금 길게 하면서요. 그냥 기도하는데 많은 부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다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부족해요. 그래서 갱신해야 됩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삶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매일 나의 잘못된 기준을 내려놓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정도겠죠.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왜 잘 안 될까요? 물론 사단의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묶여요. 오죽하면 예수님 제자들도 금방금방 놓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 다음 주에 보실 텐데 거기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느냐? 칠병이어가 등장합니다. 빵 7개요 이번에.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거든요. 오병이어랑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건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거기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 마가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떠걸어도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먹어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응답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나갔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요?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모두 다 지나가는데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고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 감사하고 오늘이 은혜가 되고 오늘이 평안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고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셨을 때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서밋의 기도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정상으로 만드셔야 돼요. 정시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래서 좋습니다. 그때만큼은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정시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 인생의 결론을 바꿔놓습니다. 두고 오십시오.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은퇴, 내 노후, 내 미래,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다. 바이든 뜻대로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진짜로 우리 신앙생활이 바뀌는 중요한 시작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4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신다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 발견해내셔야 돼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이걸 달란트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어디에서 펑 터뜨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달란트. 거기서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항상 임마누엘에서 시작하십시오. 임마누엘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생각,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행동,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기준을 바꾸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문제요 사건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기 위한 중요한 훈련의 시간표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준비된 제자가 만나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옵시고 세계 복음화의 귀중한 축복이 시작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신앙생활의 증인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응답의 축복의 시작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